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노력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는 한 점에 불과하고 나의 수고는 드넓은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다고 느껴져 낙심하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작고 연약하게만 보이는 시작 속에 담긴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은 성전의 기초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슬퍼했고 적들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재건을 이끌던 이들조차 과연 이 작은 시작으로 위대한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이 오래된 지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하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분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미미하다고 느껴 지쳐있는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하여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작다고 느끼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와는 담을 쌓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거듭나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신앙의 아침을 맞이했기에 모든 것이 작게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첫째로, 당신의 지식이 작다고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성경을 깊이 공부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장 귀한 지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자신의 무지함이 이제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신자들에게는 단순하게만 보이는 교리들이 당신에게는 신비하고 심지어는 이해하기 어려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높고 깊어서 마치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모두 당신과 같은 영적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삼손과 같은 장사가 매일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랜 영적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식이 아직 작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당신의 분별력이 작다고 느낄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에게는 이미 치명적인 오류로부터 자신을 지킬 충분한 분별력이 주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따릅니다. 당신의 분별력이 아직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련되어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됩니다. 작은 분별력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치 눈이 반쯤 열려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한 줄기 빛은 완전한 어둠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희미한 빛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희미한 빛 한 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면 이윽고 한낮의 태양빛도 찬란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분별력의 때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의 여정에서 당신의 경험 또한 아직은 작을 것입니다. 이제가 입대한 신병이면서 마치 백전노장처럼 이야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맹렬한 유혹도 아직 당신을 덮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위해 거센 바람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가느다란 실에 무거운 추를 매달지 않으시고 연약한 등에 감당할 만한 가벼운 짐만 지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작은 경험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경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신앙 위인의 전기를 읽고 나는 저 사람이 겪은 것을 겪지 못했으니 내 믿음은 가짜인가 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나는 할아버지처럼 몸이 약하지도 않고 돋보기가 필요하지도 않고 지팡이를 짚지도 않으니 할아버지와 같은 가족이 아닐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며 무르익을 것입니다. 아직 풋풋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지만 아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작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당신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칩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다시 기쁨이 솟아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감정의 의지에 살아가는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존 버니언의 책 철로역정에서 감정 따라 씨는 인간 영혼의 마을을 위협하는 가장 악한 적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해집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감정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는 구원받았다가 다음 날은 버림받는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기압계처럼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비록 약할지라도 약한 믿음 또한 진실한 믿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당신을 구원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그 본질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 연결을 통해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슬퍼하기보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작은 믿음을 당신 스스로가 멸시하는 것을 보신다면 더 큰 믿음을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믿음의 조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그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 배로 늘려주시고 당신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당신의 다른 은사들, 즉 인내, 용기, 사랑과 같은 것들도 너무나 작게 느껴진다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내심이 너무 없어서 조금만 아파도 불평을 터뜨려요. 저는 용기가 너무 없어서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 물으면 얼굴이 붉어져요. 친구여, 당연한 일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도 특정 부분에서 여전히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다른 모든 것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은 줄기도 약하고 열매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약한 믿음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과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멸시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당신에게 맺힌 몇 안 되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수천 배로 불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당신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작은 은혜, 작은 사랑, 작은 믿음을 가진 당신을 바라보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공원에서 젊은이가 혼자 걷고 있다면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공원에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분명히 부모님이 근처에 계실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지 못했던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제가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시며 그가 태어난 자녀의 연약함을 은혜로운 손길로 돌보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 가장 가까이에 둡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으시고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지켜보며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갓 태어난 은혜의 아이를 친히 양육하고 먹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여, 이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으십시오. 어쩌면 사탄이 당신의 귀에 속삭였을지 모릅니다. 너처럼 보잘것없는 은혜는 있으나 많아야. 너처럼 미미한 식물은 곧 뽑혀버릴 거야.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결코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막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을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죄책감으로 작은 상처를 입는 순간, 마음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가장 격렬한 유혹으로 그 영혼을 공격합니다.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탄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약한 일꾼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이 미미하다고 느껴 지쳐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보통 작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의 날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이제 막 세워진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며 영적인 왕국에서 결과는 결코 숫자에 비례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최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생애를 읽으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교단이 된 그 운동의 시작은 실로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초기 설교자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빚어내신 위대한 야외 설교자여 실천적인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명성 있는 인물도 많은 숫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운동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바로 그 초기였습니다. 가장 많은 회심이 일어났던 때도 바로 그 작은 시작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부와 명성을 얻고 거대해졌지만 오히려 영적 성장이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축복이 떠나가는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는 대신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들을 사용하기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의 강한 군대를 돌려보내시고 물을 핥아마시는 300명의 소수 정예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적은 숫자, 가난함, 능력의 부족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대의에 던지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느니 차라리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는 각오로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놀라게 할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의 나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작은 동전 한 입을 헌금할 수 있을 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 그 작은 헌금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작은 감사의 예물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수억 원의 헌금만큼이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행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뿐입니까? 그런 건 효과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나누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씨앗을 뿌리십시오. 어디에 떨어져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친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 한 통을 쓰는 것뿐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내일 당장 쓰십시오. 설교는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지 몰라도 어릴 적 친구의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은 그의 심장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영향력은 집안의 두세 명의 어린 자녀에게만 미칩니까?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아이들을 당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자녀에게 전하는 말씀만큼 강력한 설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직장에서, 공장에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아주 적다고 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작은 말을 20번 반복하십시오. 연약한 타격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한방의 강타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일들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일들에 성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일들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켜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일들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더 위대한 일을 할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낭비하지 맙시다. 행함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립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격려하시고 미약한 일꾼들의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